문둥병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이게 뭐 세균이나 이제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 실제로 이렇게 손이나 발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더라고. 한번 썩어 들어가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더라고, 병이. 오늘 나병 환자가 오늘 수많은 무리를 제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아이고 뭐 병자가 치유받았다라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요. 예수님의 권능이 들어가죠. 병자에게는 치유되는 게 큰 응답이고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권능이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치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세상에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먼저 한번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입장을 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나병 환자는 아직 고치는 정확한 약은 없어요. 불치병이라고 얘기해요. 뭐 유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벌로 얘기했어요. 형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결과 재앙으로 맞는 거 아니냐. 형벌이다.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들이 시각은 이랬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의 그 성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따로 둔 거예요. 사람들과 격리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 나병 환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쭉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겠죠.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한다더라 라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 성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길을 쏘고 뭐 하느냐?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치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를 이렇게 생각했죠.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더래 생각해요. 이걸 다른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재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었어요. 왜 그러냐? 이 어마어마한 질병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완전 절망 상태인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어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유일한 길이고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누가 앞으로 나오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좀 포장하고 많이 살아요. 포장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한다는 게요, 그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포장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언제 제일 편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편안할 때 있잖아요. 다 자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하고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는 그게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점이 나에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안 씻는 사람이 일어나가 씻기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렇죠. 또 그립니다. 열심히 그립니다. 얼마나 참 기절할 만큼 그립니다. 너무 잘 그려가지고 잘 못 봐요. 이렇게 그거 벗겨 보면 같은 사람인지 모를 만큼 잘 그려요. 그래 그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얼굴을 포장한 게 아닙니다. 이거 포장하는 동시에 여러분 안에도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를 잘 말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막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포장을. 또 진짜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보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환경으로 포장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조금 더 진실하게 봐야 되죠.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대접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큰 집에 삽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권위가 되고 그게 내 배경이 되니까. 꼭 환경 앞에 딱.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람 앞에서 영원히 환경 앞에서가 이게 행복하고 편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 이거 진짜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가 누군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이번 명절 때 제가 시골집에 가서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에 제 짐을 우리 조카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일기를 적은 일기장을 발견해가 이거 삼촌 거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있더라고. 야, 감회가 새롭더라고.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뭔 고민을 했을까? 그래서는 그건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인 거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저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굉장히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적어놨더라니까요. 나는 누굴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나는 누굴까? 근데 제가 열심히 뭔가 하고 공부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적어놨어요. 나는 왜 자꾸 안 되지? 진실하게 적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볼 때는 이제 잘 되는 것처럼 했지만 내 스스로에게는 묻는 거예요. 나 왜 안 되지? 아내가 안 되면 괜찮은데요. 제 성격상 뭔가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딱 온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될까? 왜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나니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왜 저래? 요즘 누가 소크라테스 이야기 하더라고. 세상은 왜 저래요? 아니 조금 진실하게 보니까 맨 처음에 내 이거 고민하니까 답이 없어.
그러다 불평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왜 저 꼬라지르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물음표로 일관되어 있어요. 계속 질문하는 거. 근데 난 너무 힘들었던 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답을 못 줬다. 나도 답을 못 찾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진실하게 내 자신을 보니까요. 제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 세상에는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이 제게는 생기더라고. 포장하지 않으니까 진짜 있게 보이더라는 거.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참 감사한 건요. 포장하지 않을 만큼 진짜 어려움이 왔어요. 이거는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였고 자기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요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요. 포장해서 진짜를 잃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고 진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이 어떤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권능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군중의 지도자로 봤지 내 인생의 답으로 안 보인 거예요. 왜? 길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병 환자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거 뭐 초인적인 능력이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영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지금도 주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옆에 몰려있던 수많은 군중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인생의 답을 전달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느냐?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이다현 집사님이 건강 때문에 오전에 못 나왔지만 우리 이다현 집사님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맞잖아요. 내 인생에요. 내가 이거 포장하고 있을 때는 안 들린다니까요. 내 인생에 이거 포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어떤 시간표를 가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진실한 시간표를 딱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나에게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시간표냐? 그렇죠. 오히려 성공할 때보다요. 절망할 때가 시간표예요. 성공하면요. 나도 모르게 성공했는데 그게 내 때문에 된지 알고 내 인생이 영원히 그렇게 될 줄 알고 교만해져요.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 내 마음이 탁 이렇게 되었을 때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이 가졌는데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많이 가졌는데 어느 날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허무한 시간표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시간표도 있어요. 많이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허무한 시간표가 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의 큰 위기, 다른 게 안 보여요. 내가 완전히 죽음,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길인가?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포장하지 말고 진짜 속에 내가 길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짜 길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진실한 요 시간표를 못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군중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만나지 못하는 데는 저는 오히려 교회가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예수님, 정말로 내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났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이거였어요. 교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요. 야, 저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가? 존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어요. 아, 저게 교회 다니는가? 그리고 세상에 여론이 많습니다. 왜 다 자기 유익한 대로 다 그걸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여론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리를 한 번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참 오늘 나병 환자가 감사한 건요. 나병 환자는 이 두 가지 시간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다. 어떤 겁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났는데 수많은 반대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뚫고 예수님 앞에 올 때는 그 사람 안에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이 수많은 걸 뚫고 올 수가 없겠죠. 은혜입니다. 은혜. 이 사람은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느냐?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대요. 근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 뭐로 인한 병이냐? 죄로 인한 병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대요.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질병. 그 원인은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느냐?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요,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나 대신 양에게 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양에게 얹고 이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근본 뿌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맞다라면, 우리 자신의 죄가 맞다라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대속제물을 예수로 주신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질병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지셨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치유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이 낫다, 그래서 질병이 낫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구약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실 그 메시아구나.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끝내셨구나.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느냐? 예수님 앞에요, 뭐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 복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 나아도 그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이 권능의 치유는요, 다른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 낫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린 양아, 그분으로 인해서 대속할 거를.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서 취함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죽음이 사실의 형벌이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래요. 우리가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인 죽음까지 같이 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 온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당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이다. 성경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영벌입니다. 영벌.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아니, 죽어가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이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 땅에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은 이사 옮길 때 꼭 보니까 손 오는 날 택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런 사람이 꼭 문제만 나면 점집에 가서 점 보더라고.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운명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여야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근데 이 귀신이요. 인생의 운명을 탁 잡고 있어요. 사주팔자를 잡고 있어요.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그냥 뭐 합니까?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근데 아무데나 갔는데 사건이 터져요. 한 번 터지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했는데 또 터져요. 사람이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있구나. 이사 갈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야,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생기고 이게 성경에는요. 아무도 귀신을 이길 힘을 가진 자가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 이름만이 운명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방향 아무데로 잡아도 돼요. 아무데도 가도 뭐 하는 겁니까? 귀신의 능력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 이 땅에 사는 동안 운명으로부터 해방받으신 줄 믿습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 뭐 문제 만나면 갑니까? 기억하세요. 존재한다니까요. 조상의 신 존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예수님 오신 게요. 제사장으로 죄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요 참 희한하죠. 눈이 안 보니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적 사실이다 이러니까요 이걸 자꾸 안 믿어요. 왜? 안 보이니까. 오늘 우리 단계별 훈련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이유, 목적, 나에 대한 의미, 가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나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했는지 압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3학년 때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뭘 질문을 했냐? 왜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선생님한테. 그래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렇죠?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서는 내가 아직 어리구나 생각해. 제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쌤한테 가서 또 물었어요. 쌤이 왜 삽니까? 이래. 진실하게 대답하더라고. 나도 잘 모른다. 그냥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피조물인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요? 나를 아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진짜 이해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존재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할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최고 지식이다. 최고 지식. 이 땅의 철학은 그 다음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민하니까 답을 주려고 하는 거고, 진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압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은요, 철학은 신학, 그 철학 위에 신학이 있어요. 원래는 그 신학을 가지고 철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세상을 많이 살면요, 이거 알게 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알게 됩니다. 꼭 귀신 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죠, 시달리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요, 통로들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제일 무서운 병이 이겁니다. 정신병이에요. 희한하죠? 물질 문명이 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다 괜찮아요. 근데 희한하죠? 점점점 늘어납니다. 우울합니다. 왜 우울한지 몰라. 어느 날 계속 들어와. 마음과 생각이 계속 묶여 있어요. 내 스스로 해방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가졌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내 마음 나도 안 돼. 정신병. 통로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갑니다. 인간들이. 성경이만 밝히고 있습니다. 통로다. 그 배후에는 다른 존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참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을 깨달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걸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손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방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인생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거 누리고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 평안과 치유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잠깐만이라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권능을 그 부분에 못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든 빈 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은 더 큰 질병과 더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에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헛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빈 곳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빈 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조건이 되어지고 영원한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언약하신 주님, 오늘 또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다른 것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운명으로부터 해방받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병든 시대입니다. 정신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순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의 평강 되시길 바랍니다. 412장입니다. 1절, 3절, 4절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운명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간증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야 될 남은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병 환자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땅의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비밀을 이 땅에 누릴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땅에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속에 묶여있는 만민을 치유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걷는 걸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갈급하고 무너져 있는 수많은 영혼, 길을 잃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길을 찾고 방향을 누리고 영혼이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각 심령에 임하게 하소서. 스스로 묶고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하나님 모든 배경 속에 묶여 있는 곳으로부터 오늘도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병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이미 끝났음을 알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간증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걸음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 자체가 응답임을 알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어주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병든 시대, 병든 세상, 병든 영혼, 병든 부분에 잡혀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해방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